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삽갈레브와 내시장 살세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아멘.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딴짓을 하고 있으면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 계속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언젠가는 후회할 때가 온다고. 짧게는 너 계속 그러면 이번 중간고사 때 성적이 안 나와서 힘들어진다고. 너 계속 그러면 뭐 고등학교 진학할 때, 대학 졸업할 때, 대학을 갈 때 또는 졸업할 때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좀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경고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 시험이 지났고 결국 시간이 흘러서 그 엄마가 이야기한 대로 결과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거 봐. 그러니까는 공부하라 그랬잖아. 근데 왜 안 하더니 결국 이렇게 떨어졌고 결국 이렇게 힘들어졌고 결국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였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사실은 이야기하면서도 아니 그 이전에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결국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마음 한켠에서는 사실은 그 아이가 공부 안 했고 그래서 떨어질 거라고 그 아이에겐 이야기하고는 돌아서서 하나님한테 가서는 하나님 그래도 좀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결과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아이에게는 거봐 공부 안 하니까 엄마가 하라 그랬는데 안 하니까 그렇게 되잖아 라고 그 아이에게는 이야기해 놓고는 돌아서서 하나님한테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도 이렇게 한 3개 썼으면 하나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돌아서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니 모순과 같은 이 딜레마 이게 어쩌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끼는 딜레마고 그것은 바로 선지자가 갖는 고통입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불신앙하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는 망할 거야. 이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될 건데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손들고 오히려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비록 비굴해도 식민지고 노예살이가 비굴해도 그래도 죽는 것보다 그래도 나라가 완전히 빼앗겨져서 완전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짓밟혀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식민지가
그래도 노예살이라도 살아남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감당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저질러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죄의 결과임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것을 감당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다 죽임당할 거고,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거나 암몬을 의지하거나 끈이 바벨론에 대항하고 그러면 다 죽임당하고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선지자는 수없이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흘러서 결국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됐어요. 그날 예레미야는 어쩌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수없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아마 수없이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미 거기까지 지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어쩌면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호소하기보다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에 가장 깊이 드러나 있고, 예레미야에서 곳곳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사실 그런 기도죠. 예레미야도 수없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라고 그냥 그렇게 정죄하고 소리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역사는 결국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시드기야의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임당하고, 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은 다 그곳에서 잔인하게 그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죽임당하게 되어지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져서 안 못 보는 신세가 되어서 결박되어서 사실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그리고 조금 똑똑하고 조금 가진 것 있고 조금 배운 것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 웬만한 사람은 다 그렇게 죽임당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10절 말씀에 보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아무런 소유가 없던 그들에게, 빈민들하고 표현되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 땅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39장의 전체 스토리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몇 가지 역설적인 장면, 모순과 같은 그 아이러니 같은 그런 역설적인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싫었을까요? 한편으로는 바벨론이 무서웠을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제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가고 싶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인 41장에도 보면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이제 그다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세워지죠. 왕족이 아니었던, 왕가가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그 땅의 총독으로, 실질적으로는 그 땅의 왕이죠. 그 바벨론을 대신한 총독으로 거기에 세워졌어요. 그는 그래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선정을 베푸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어쩌면 그나마도 그가 계속 통치를 했다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조금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다랴를 암살하는 계획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친의 한 사람이었던, 왕가에 속한 한 사람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10사람의 이 팀을 만들어, 암살단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다랴를 죽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이유는 한 가지였을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나라를 다윗의 혈통이 다스리지 않고 이 바벨론에 세운 바벨론의 앞잡이인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맞을 수 있어요.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맞을 수 있어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관점이 맞을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명분은 다윗의 왕가가 왕권을 잡아야지 어떻게 다른 가문이 다윗의 왕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왕위를 이 총독을 이어갈 수 있느냐. 저 사람은 바벨론의 앞잡이니까 저런 사람이 계속 통치하게 놔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외적인 그럴듯한 명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끊임없는 자신의 왕, 자신의 주권, 다윗 가문이라고 우리 가문의 리더십, 우리 가문의 영광,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 나라가 그런 지경에 처한 상황을 놓고서는 이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무리들을 보고는 그 사람들을 또 집단 학살을 해가지고 구덩이소에 갔다가 집단 안매장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죽이다가 일부의 사람들은 살려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숨겨놓은 게 있다고. 저 밭에 금은 보아랑 우리가 밭에 숨겨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당신 줄 테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땅을 정복하면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쓸어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명들까지도 다 완전히 노략해서 뺏어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죽이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도 포로로 끌려가고 다 노략질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남겨져 있는 사람은 빈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아무런 이름도 없고 명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소수만 남겨지게 되는 상황을 보게 돼요. 그렇게 남겨지고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숨겨놓은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겨놓은 보화가 있다고, 숨겨놓은 보리와 밀과 곡식과 꿀과 이런 것들이 숨겨놓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안 죽여요. 결국은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이권이 내 욕심, 결국은 명분은 다윗 왕권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자기 이권에 사실은 그것이 눈먼 사람들인 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사실은 백성들도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가 무서워서 지지를 하지만 속으로는 알아요. 저 사람이 다윗의 왕권 나라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나라를 위한 말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이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반대편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향하여 대적하는 편에 서자 사람들이 확 그냥 그쪽 편으로 다 몰려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과 몇몇 사람은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암논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나름대로 그것을 수습하겠다고 대적하겠다고 나선 사람도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또 도망가서 애굽으로 의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풍경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았을까? 느헤미야서 요 어간 35장 이후 쭉 보면은요, 시드기야가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몇 차례 예레미야를 불러다 물어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너무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왕궁의 중요한 권력을 다 그들이 잡고 있고 이 나라가 이렇게 괜찮을 거다, 바벨론에 지지 않을 거다, 이길 거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서 그를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비밀리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를 묻기도 해요.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애굽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불러다가 묻고 뭔가 비밀스럽게 만나서 물었다는 것은 무언가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도 안 들어요. 그대로 안 해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자식들 다 죽이고, 결국은 자기 눈 빼앗기고 뽑히고, 그랬던 비극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순종을 하지 않는 걸까요? 누구나 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영광의 길,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요. 수없이 듣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삶의 구체적인 상황만 직면하면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만나게 돼요. 끊임없이 삶의 구체적인 상황만 들어가면 신앙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로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이것을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라고 여겨질 때는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라고 여길 때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속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신념,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옳다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열린 상태로 반응하고 나가기보다는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묻지만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묻는데 내가 듣고 싶은 걸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언사역에 대한 문을 확 열었다가 주춤거리기도 하고 이게 절제를 좀 시키기도 하고 그랬던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나한테는 좋은 얘기 안 해주고 누구한테는 저런 얘기 하냐고, 나한테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냐고. 사람들은 저걸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않는구나. 사람 듣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걸 잘못 열어놓으면, 무작정 열어놓으면 듣는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지. 이거잖아요. 이유가.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어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빨리 성숙하게 되고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의 권위에 존중하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엄마가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저거는 아버지가 저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멈춰서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던, 다시 말해서 부모의 말에 대해서,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 힘이 아니라, 폭력과 능력이 아니라 내면에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내 생각하고 다를 때, 내 생각하고 충돌될 때 그래도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때는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거야. 그걸 100% 능동적으로 순종하지 못해도 적어도 멈춰서서 생각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당당하게, 나 하나님 이렇게 예언해서 받았는데 그거랑 반대로 선택했어, 난 이렇게 했어,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그건 그냥 나는 내가 싫어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걸로라도 그냥 말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하라 하는데 그렇게 안 했어. 이건 어떤 의미지? 그렇다면 이거는 다 하나님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권면으로 받는 거구나.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는 예언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상담이고 권고고 권면이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잠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설교라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적어도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그 물었으면 내 속에 다른 선지자들의 말하고 틀린 뭔가가 있어서 불렀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어디 갔냐고. 우리가 바벨론에 이렇게 짓밟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 다 어디 갔냐고. 결정적인 상황이 되니까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한 사람 거기에 그냥 그렇게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나중에 그런데도 그 예레미야를 때리겠다 그러고 그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갖다 감금한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왜 너는 길한 얘기 안 하고 좋은 얘기 안 하고 그렇게 나쁜 얘기만 하고 항복하라고만 얘기하냐고 사람들이 화풀이를 예레미야에게 하는 게 형편이 어려워지고 바벨론의 공격이 임박해 와서 나라가 망할 위기가 되니까 그때라도 손들고 항복하고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만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예레미야만 더 핍박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은 다 어디 갔냐고 너무 답답하니까 예레미야가 소리쳐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장면들. 그런데 이 39장, 40장, 41장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장면이 등장해요.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폭군이에요. 근데 그는 예레미야를 인정해요. 그냥 아주 잔인하고 잔인무도한 그런 폭군이에요. 폭군 중에 폭군이에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그런데도 이 전쟁에 이 예루살렘 유다와의 전쟁에 자기가 보낸 사령관에게 예레미야는 살려주고 예레미야에겐 선택권을 주고 예레미야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해요. 사령관도 예레미야를 포로 가운데 한 사람 그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 무리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너 좋은 대로 선택하라고. 당신이 우리랑 같이 포로 가운데 같이 바벨론으로 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당신을 배려할 거고 당신은 선대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총독에게 내가 연락해서 총독이 당신을 배려하고 당신을 이렇게 인정하고 돌볼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39장에도 구스 사람 구스 이디오피아잖아요. 아프리카 흑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39장 후반부에 등재 떨어지는데 뭐라고 떨어지냐면 너는 이 모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는 안전할 거다. 너는 안전할 거다. 너는 보호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 가장 외적인 형식으로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안 믿고 어찌 보면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더 두려워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더 존중해요. 저 아프리카 구스에 그 이방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서 이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받아요. 오늘 우리 속에
오늘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내가 듣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열려져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속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듣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어떤 자리든지 끊임없이 요즘에 저는 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내부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믿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의사소통을 하고 결정하는 게 이게 더 잘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상황. 나부터도 그게 자꾸 안 되는. 아는 분들은 알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게 뭐 숫자도 빠르고 제가 그래서 이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가 사실은 논리적인 계산이 수학적인 계산이 더 먼저 금방 자꾸 돌아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놓고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엎드려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같이 씨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구조화시켜야 될까? 사실 제 깊은 고민이에요 지금. 여태까지는 제가 그냥 대부분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됐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고 뭐 자꾸 이런저런 할 수 있는 한계들이 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넘겨야 돼요. 넘기는데 일반 기업체에서 일을 끊어주고 그래서 회의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면 그게 이제 교회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결국 세상 논리를 힘의 논리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일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돈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시면 돈이 없어도 해야 될 일이 때로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자기주장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그걸 기도하면서 분별해가고 씨름해가고 찾아가고 그것을 걸어가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어떻게 당회가 이게 그냥 회의기구가 아니라 할 수 말씀은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이름을 어떻게 이걸 만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이것저것 고민을 좀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직분이 생기면 생길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뭔가 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경험대로 자꾸 하고 싶어지거든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대로 자꾸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자꾸 판단이 되게 돼요. 어느 정도 안다라고.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사실은 조금은 이유가 있어요. 자꾸 판단하게 돼서. 근데 내가 들을 기회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어떤 기회가 들어야 된다라고 여기면 집중해서 들으려고 애를 써요. 무언가 내가 배울 게 있겠지, 들어야 될 게 있겠지. 그날 로에나 시찬에 가서 설교를 안 그러면 자꾸 판단하게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가지고 본문 딱 읽으면 이 본문이 주제가 뭐고 이 본문 가지고 할 얘기가 이런 얘기겠구나. 근데 다른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삼천포로 다른 데로 가네 이러면서 이렇게 머리가 저절로 이렇게 돌아갈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죄 안 지으려고 필요한 메시지 아니면 잘 안 들어요. 쉽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나이가 들고 직분이 생겨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 같은데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 같은데 나는 과연 얼마나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과 친해진 사람인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예레미야가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안 들을까 이야기예요. 근데요, 예레미야가 느꼈을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제가 본 외로움이었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레미야 곁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몇몇 사람들이 있긴 한데 늘 거의 혼자예요, 혼자.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이야기는 그가 혼자 있는 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많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고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그런데 다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 뭐 지난주에는 내용은 못 봤는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란상조 얘기가 한참 나왔나 본데, 나도 보란상조 몇 개 들어있는 사람인데 얘기 나왔나 본데, 그 뭐 이렇게 한두 분이 묻길래 잠깐 자료를 좀 이렇게 몇 가지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정상적으로 신학도 안 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됐는지가 불분명한 사람이고, 그런데 어떤 이렇게 신분 세탁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뭐 비하인드 스토리 뭐 추측은 되는데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한국의 어떤 교단의 목회자로 인정은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러면서 이 납골당 사업 이러는 게 이게 교회에는 인가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건축 초기에 우리 이디얼 교수님이 원래 납골당 설계를 과거에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목사님 건축비도 어려운데 여기 지하에다 납골당 하나 만들면 건축비 빠지는데요. 제가 그거 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밑에다 한 층 덮어가지고 여기다 만들자고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해가지고, 아직은 한국에서 정서가 교회 밑에 그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웃으면서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그거는 못하겠고 나중에 우리가 뭐 이렇게 수양관이나 기도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때나 좀 만들 수 있으면 보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종교단체에 그 허가 내기가 쉬워요. 그 바람상조가 상조 사업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하니까 그 의심을 하는 거죠. 비판하는데 의심을 하는데, 어쨌든 목사가 된 회장 뭐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던데, 거기도 그렇고 사실은 뭐 보람상조 과거에 우리 교인들 몇 번 다니신 분들 있지만 거의 교회 같은 분위기예요. 그 어떤 이렇게 핵심적인 그룹들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나 이렇게 듣고 내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그냥 그렇게 어떤 선교회 하는 것처럼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업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물질 문제와 관련해서 온갖 부정과 이권을 쫓아가면서 끊임없이 가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뭐 그 1년에 지금 방송에서 계속 그러던데, 어저께는 그래서 뭐 좀 미안했는지 어느 방송에서 스님 이야기도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한국 사회 언론 자체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만큼 문제만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교계 언론만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 사실은 불을 켜고 추적하면서 뭔가 이슈거리를 찾아가지고 지금 터뜨리려고, 오늘은 또 박진영 씨가 구원파에 소속돼 있다, 뭐 그 구원파 전도 집회를 했다, 이게 또 이제 터져가지고 또 이제 논쟁거리인데, 집에 가서 또 찾아보지 마시고 하여튼 논쟁거리인데, 이게 지금 계속 한국 사회 언론 자체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지금 냉정하게 지금 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한편으로는 거쳐가야 될, 그런데 자기 정화가 내부적으로 안 되니까 한 번은 외부에 의해서 정화가 되어야 될 이렇게 과정이라고 여기면서 바라보는데, 그 속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결국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먼저는 목회자, 가장 먼저는 교회 리더라고 하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분들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여정이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다면 이게 자꾸 드러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모습 중에 오래전에 제가 하나님이 20세기 초에 예언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감춰졌던 걸 다 드러내게 하시겠다고. 부정과 어두움들을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곡을 가려내시고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들이 요즘에 자꾸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계가시. 근데 이 속에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중요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거는 나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어떻게 서 있는가? 오늘 결국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멸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39장의 스토리에 마지막 7절 18절에 가면 하나님을 믿었던 한 사람, 그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호를 명령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 모든 화와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너를 그것이 피하여 갈 거고 너는 보호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는 딱 하나, 그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지켜가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자꾸 교회가 어떻더니 대형교회가 어떻더니 지난번에 주일날 저녁에 사역훈련하다가 남자분들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다가 대형교회 자꾸 요새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사그라들고 부정적으로 자꾸 자기도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대형교회 싸잡아서 뭐라 그러지 말라고. 우리 교회도 옆에 사람들이 보면 큰 교회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화상이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길게 같이 공부는 다른 거였는데 다른 얘기를 한참 삼천포로 갔다가 다시 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연하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되뇌기보다는 그 속에서 내 모습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응? 나는 물질에 매여가지고 이걸 놓지 못하면서 교회가 맨날 헌금 얘기만 한다고 뭐라 그래? 자기 모순인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내 모습을 자꾸 돌아보면서 나도 이걸 극복해야 되는구나 라는 내적인 씨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씨름을 어쩌면 우리는 모두 평생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다른 목회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문제 앞에 딱 서면 정작 내 아이들 문제 어떤 이렇게 갈등 문제가 딱 상황이 되면 이 속에 믿음이라는 요소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내가 나를 봤을 때 참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안에 겉보기에는 참 믿음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나를 보면 2월달 안식월이라고 제가 여기저기 좀 이렇게 한 주간씩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어느 날은 수요일 날 가고 싶지 않아요, 예배. 교회가 이 동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순간 나도 이런데 교회들도 많이 그러겠구나 그런 생각을 순간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는 참 믿음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참 믿음 있는 것 같은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돼요. 그걸 보고 그걸 발견하고 그때마다 자꾸 자신을 치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엎드려져 가요.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중노라고 고백했는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도구로 잘 쓰임받다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내 안에 있는 악함,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늘 보기 때문에 늘 순간순간 내 욕심이 드러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자존심대로 하고 싶고, 틀린 길이 뻔히 알면서도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뒤에 이렇게 가족들 태워놓고 운전하면 남자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 딱지 띄어서 걸리고 이 길인 줄 알았다고 끝까지 고집 세우고 미안하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그럴 때마다 엎드려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다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이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들을 이제 묵상해 가는데 어찌 보면 비슷한 얘기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왜 굳이 52장까지 하나님이 썼나 조금 이렇게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다니엘서 같은 참 이렇게 그런 어떤 다이나믹한 거 좀 더 기록하고 이런 건 좀 예레미야서 같은 거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만 나오는데 이게 좀 이렇게 그냥 한 10장 정도만 딱 쓰고 다른 이야기 더 쓰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반복되고 지루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내 모습일 가능성이. 끊임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세상의 이익이 내 중심이 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어리석음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에 재난이 내리고 그 성에 복이 끊어진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근데 이유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상관없이, 세상이 어떻게 악화해지든지 상관없이 오늘 나는 주님 말을 온전히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촛불 하나를 밝힐 때 그만큼 세상은 희망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분량만큼 세상은 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